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솔개들이 그 쪼갠 고기들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내쫓아졌습니다. 해가 질무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며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 지 10년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원했던 날짜가 연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여기 아마 10년 안쪽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대학 청년부의 특성상 대학부나 아니면 청년부에 와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1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승리했던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전쟁을 치렀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한 침체도 같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침체기가 왔는데 그때 어땠냐면 15장에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자신을 가두고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모델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10년 정도 하나님을 알고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사람인데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믿음의 업앤다운이 있어요. 신앙의 침체기가 있었고 성공했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그 삶이 좌지우지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일생도 믿음의 침체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요. 어린 친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요번 아울리치처럼 성공적인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아울리치 좀 지나면 바닥을 치기도 했다가 또 한번 내가 성경 좀 읽어봐야지, 기도 좀 해봐야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저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가 구속이란 개념이에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인데요. 구속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 구속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언약이란 개념은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계약들이 있어요. 많은 계약, 여러분 계약 해보셨어요? 여기 청년부 분들은 계약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인분들은 계약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계약들이. 근데 많이 계약들을 하죠. 뭐 부동산 계약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핸드폰 살 때도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아직 그런 걸 안 해본 분들은 또 무슨 계약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뭐 쌍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교통사고 나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몇 대 몇이다. 근데 그거보다 그런 계약도 있고요. 동등한 계약이 있다면 이 세상에 많은 계약들 중에 하나가요, 불평등한 계약들이 있어요. 어떤 계약이냐면요, 힘이 센 쪽이 있고요, 힘이 약한 쪽이 있어요. 힘이 센 쪽과 약한 쪽이 하는 계약들이 있어요. 우리는 많이 그걸 경험을 하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힘이 센 쪽과 약한 쪽이 있죠. 그때 계약 조건에는 어떤 것이 달려요? 여러분, 근로계약서 작성해봤죠? 거기 보면 지금은 문구가 빠졌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작성해봐서. 거기 보면은 유명한 그 요즘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갑은 을의 뭐다. 을은 갑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써보셨죠? 그런 계약들이 있어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불평등한 계약이 있어요. 힘이 센 쪽은 힘이 약한 쪽이 힘이 센 쪽에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불평등한 조약들을 해봤죠. 힘이 약했기 때문에 힘이 센 쪽에 요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계약인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언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이해할 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기 지금 손에 반지를 꼈어요. 반지, 제 결혼 반지인데요. 제가 이제 요즘 알았는데, 여러분 커플링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저는 이 결혼 반지를 왜 이 약지에다 네 번째 손가락에다 낄까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네 번째 손가락에다 결혼 반지를 끼는 의미가 있대요.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 5개의 손가락이 있다면 특별히 네 번째, 이상하지 않죠? 예, 네 번째 이 손가락이요. 가운데 손가락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손가락이 특별히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믿기는 이 네 번째 손가락과 심장이 바로 연결되는 동맥이 연결돼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약혼 반지를 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결혼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결혼은 내가 그냥 말로 사랑해, 말로 그래 너와 평생 함께 할게, 이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반지에 대해서 새로워지더라고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연애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제가 또 살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언약은 내가 약할 때나 아플 때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아멘. 예. 우리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 한 평을 차지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해서 땅을 지킬 만한 힘이 아직 없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 IT 산업도 발달됐고 삼성전자에서 몇 조의 순이익을 내고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경제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치열하게 소유권의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땅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 돌아가면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땅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땅은 민감합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기사를 고용하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무 연고 없던, 그리고 그 땅을 설사 차지한다 할지라도 지킬지 못 지킬지 의문이 됐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꾸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다면 제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특이한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광경이 있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어떻게 합니까? 반을 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운데를 쪼개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죠? 지금 잘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암소 반 쪼개서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고, 상상하셔야 돼요. 여기 이 정도 여기 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암염소 또 쪼갭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순양 쪼개놓는데 마지막에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나 이런 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지가 않고 으스러질 수 있으니까 쪼개지 않고 새는 그대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장면이 등장했을까요? 이 장면은 고대 근동의 셈족의 문화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거나 국가와 국가가 계약할 때,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계약할 때 오늘날처럼 계약서를 쓰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계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만한 그 당시의 문화의 것들을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계약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그 짐승들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짐승이 있으니까 피가 흐르니까 뭐가 모이겠어요? 맹금류가 모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솔개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게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쫓아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나가다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지루하더라도 설명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없는 아브라함 후대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세요. 몹시 두려운 중에 이 일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그 두려운 일을 환상 중에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일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후손이 생길 것이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후손이 섬기는데 너희 후손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서 그들을 섬길 것인데 정확하게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치겠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고 내 자손이 그들의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너에 관한 예언은 15절이다. 너는 그냥 이 일을 알고 있고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들은 그 뒤에 일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올 것이다. 왜 4대 만에 오느냐? 설명합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 1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17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후대의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노년도 복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갑자기 17절 말씀에서 횃불이,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 여러분 다시 상상력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 쪼개셨죠? 머릿속에서 쪼개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눠놓으셨죠? 이 나눠놓은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불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 광경인가? 무엇이 이렇게 대단한 광경인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이라고 했어요? 고대에 사람과 사람이 할 때, 계약할 때 하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가축들을 쪼개놓고 있었을까요? 계약의 마지막에 계약하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을 해요. 제가 계약을 할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제가 계약을 하죠. 제가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가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계약을 하면 이 사이를 또 그 계약된 당사자가 지나옵니다. 이것이 계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계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계약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숙하고 현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계약에 관해서 이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지금 우리가 통과한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고대의 계약이었어요. 굉장히 살벌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사러 갔는데 핸드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 염소 하나 잘라놓고 지나가라고 해요. 만약에 약정을 어길 시에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벌벌 떨리죠. 예? 여러분 이게 계약이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광경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상징하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꿈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이 언약은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는 거는 쌍방이 통과해야 돼요. 계약된 당사자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통과는 누구만 했어요? 여호와의 임재의 불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횃불만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징징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롯, 조카로 그 랄라리 같은 놈 도와주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겠어요. 그러면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될 텐데 저기 소돔 가서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방탕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계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고기사를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거, 지금 약속했죠.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돼서 다시 나올 것이다. 너는 복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에게 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맹세하셨냐? 이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와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근데 오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누가 통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통과 안 했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하고 약속을 지킬 거야. 그 약속은 어떠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너는 잊을 수 있지만, 너는 나와 한 약속을 잊지만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아. 나는 너와 한 이 일들을 절대 잊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한 계약은 나의 생명을 걸고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진짜 생명 거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언약 사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상태들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언약의 약속을 하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십자가에 직접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불평등한 계약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계약의 형태가 있어요.
일반적인 나라와 힘센 나라와 힘 약한 나라,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하는 계약이 있어요. 힘센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 나랑 계약하자. 매일 빵 사오고 매일 나를 위해서 밤에 이불 개고 이불 펴고 우리 집 청소하고 그래. 그리고 내가 매달 너한테 1,000원씩 줄 테니까 5만 원 남겨 갖고 와. 전형적인 힘센 애들이 하는 계약이죠. 예? 사람만 그래요? 나라와 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강한 분이시죠. 힘센 분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힘센 분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거지였던, 그리고 노예였던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다만 뭐예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신약의 많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한테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커가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설명드렸죠.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라고요.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얕기 때문에, 우리가 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좀 이렇게 띄워주면 행위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에 어떻게 행위로 갚겠어요? 갚을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쉬워요. 이거는 우리에게 행위로 강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너무 쉬운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거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저히 그 길을 당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믿기만 하면. 믿는 거죠. 내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아브라함처럼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교만해지고 또 조금 업앤다운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불신 가운데 있고 행위로 나아가고,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방황하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한번 나와봐야겠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그래, 나를 믿기만 해, 나를 의지하기만 해, 그럼 너에게 의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로 향하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붙잡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이따 비전헌금 영상 보겠지만요, 로잔 운동에서 오늘 그 마이크로가 4가지 핵심 가치에서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를 다른 걸로 선교나 뭐 구제나 이런 걸 준 게 아니라요, 첫 번째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운동에, 그 로잔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희 운동의 핵심적인 가치, 그 로잔 운동은 이 복음주의에 속한 모든 운동과 단체의 모토예요. 기본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단체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행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낙심하고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세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로 합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로 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되는 게 오늘 언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여름에 예수님을 꼭 닮아갑시다. 그리고 아직 안 맞췄는데 네. 예,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겠다. 또한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아멘. 이거 이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내 후사를 이을 아들이 나와야 돼요. 아이가 생겨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지금, 나의 지금 처지예요. 하나님, 나 지금 빨리 취업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지금 이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전혀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현세의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것도 400년이나 뒤에 큰 강 유프라테스부터 이집트 근방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언약을 발견한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경륜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먼 훗날까지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계획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 자손을 일으킬 거야. 그런데
너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너의 씨를 통해서 한 가족을 일으킬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지죠. 이삭이 나오고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들이 70명의 가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이 가족을 민족으로 키울 거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 사람들 손에 의해서 민족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차지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요.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이 강성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만 너의 역할 끝났어. 내가 너 버릴 거야. 너 칠 거야. 교만하지 마. 앞으로 쳐요. 애굽은 어떻게 해요? 바로가 꼬꾸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 일을 설명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골골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고 사탕이나 하나씩 던져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기 원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맞추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이,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장막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저 롯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하나님 왜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제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어린 믿음이었을 때는,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럴 거예요. 이제는 좀 자라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좀 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좀 성장해야지. 이제는 좀 나의 사역을 같이 동역해야지. 이제는 나의 마음을 나눠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언약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신앙을 버리고 너 중심에, 너희 가족 중심에, 너의 주변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반드시 이루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이 세상의 국가나 정치가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이 역사 가운데 나의 뜻을 물어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벗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 그래서 이 여름에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말씀 가운데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많은 것 때문에 바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 연차가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빵살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걸 올 여름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 그냥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이를 어떻게 계수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을 몸부림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을 때 내가 몇 년 정도 됐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10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였다가 10년 됐으니까 85세거든요. 올 여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 길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은혜로다